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런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잘못과 자신의 신앙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에 보면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비슷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큰 거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베델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셰겜이라는 화려한 도시에 머물러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곳이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베델에서 자기가 돌베개로 해고 잤던 그 돌베개에 기름 부을 그곳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서 20년 만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셔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길목에 셰겜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이 셰겜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인데, 셰겜 화려한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곳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곳에 땅을 사고 그곳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내용이 34장 18절로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34장, 제가 성경을 잘못 썼나 본데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게 성경 구절을 잘못 써가지고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잘못 썼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셰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셰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허시타에 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절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33절? 33장? 33장. 제가 정신이 33장 18절로 19절이죠. 3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셰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셰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허시타에 샀으며. 그러니까 이 셰겜이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보니까 이 밧단 아람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으로 야복강을 건너서 건너오면 서쪽으로 쭉 가면 셰겜이에요. 서쪽으로 가면 셰겜은, 그 셰겜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쭉 가서 쭉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셰겜에서 머물러 버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땅을 샀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곳에 영구히 살 작정을 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곳에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던 중에 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 셰겜 성읍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나가 어느 날 이 셰겜 성의 여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보려고 셰겜 성으로 구경을 갔다가 셰겜 추장한테 잡혀서 겁탈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강간을 당한 거죠. 강간을 당하고 겁탈을 당했는데, 이 셰겜 추장의 이름이 셰겜이에요. 지명이기도 하고 인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셰겜 추장이 이 야곱을 찾아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겁탈을 했지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인을 주어서 혼인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하고 청해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있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하고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 세겜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혼인을 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제 그 디나의 오라버니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추장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혼인을 허락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세겜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자기 성읍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전부 할례를 하게 했는데, 할례를 하고 나면 3일째가 제일 염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3일째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살육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재산과 가축을 다 탈취하고 그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야곱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1명의 아들과 디나 하나 데리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일가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 세겜 성읍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소문이 이제 곧 날 텐데, 그 소문이 나게 되면 그들이 당장에 칼을 들고 달려와서 자기 가족들을 다 전멸시킬 것인데, 그 사실을 생각만 하기만 해도 야곱은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를 아주 레위가 격론을 벌이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오늘 34장 30절에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놀랐던지 시므온과 레위를 야단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격론을 벌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죽여서 악취를 풍기게 하였다. 여러분, 시체가 썩으면 파리가 모여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죽이고 지금 그 악취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때로 지어서 몰려와서 자기 가족을 전멸시킬 텐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대우.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또 시므온과 레위 그 주동자 두 아들이 막 서로 격론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는데, 야곱의 일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단 아람에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에 20년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큰 거부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는가? 이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았던 그 야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야곱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야곱과 같은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왔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함이 끊어지고 갑자기 환난과 풍파가 내 인생 가운데 몰아칠 수 있어요. 그럼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된 도대체,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그런 큰 문제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회피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뭐 파기한 것도 아니고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미루고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고 형 에서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았던 장자권을 자기가 탈취하다시피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래서 형 에서의 진노를 사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하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가 그 사실을 통보해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다가 어떤 곳에서 해가 져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그곳에 보니까 꿈에 보니까 하늘에까지 사다리가 놓여 있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었을 때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축복하셔서 제가 큰 부자가 되고 돌아오면 제가 이 돌베개를 하고 잤던 이곳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축복하신 모든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야곱이 홀로 그 먼 길을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이렇게 떠나가는 그 가운데서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 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야곱도 지금까지 사기꾼으로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된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 집 베델, 이 베델이라는 말이 이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집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 기름을 붓고 기둥을 삼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게 돼요. 그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고는 길을 떠났는데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대로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믿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단 아람으로 떠나서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그 외삼촌에게 수없이 사기를 당하고 많은 세월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성취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20년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비가 땅을 촉촉히 적시고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꽃을 피우고 식물에게 영양분이 돼서 꽃을 피우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동물들이 먹고 마셔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대지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하고 나면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물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내뱉어지면 하나님 입술에서 내뱉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아무것도 이름이 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이 하나님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해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그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 이사야 55장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 말씀, 그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보낸 일의 형통함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네. 우리 하나님 믿음은 기분과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기분이 아무리 우울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내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감정이 그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실존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내 감정 변화가 있어도 내 기분이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질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떠나니까 그 외로운 길이었지만, 고독한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정처 없이 떠나는 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떠나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청년 시절에 이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이 라틴어 성경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캐톨릭에서는 그 성경 자체가 그 라틴어로 되어 있고, 심지어 신부들조차도 그 라틴어를 모르는 신부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아져서 성도님들을 교회 권위에 굴복시켜서 무조건 맹신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는 신부들은 성경도 모르고 신부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뒤지다가 라틴어 성경을 딱 발견했는데, 그 성경을 펼치면서 그 자리에서 읽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오 주여, 이 성경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때부터 이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그 라틴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읽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친 모든 교리들이 다 거짓이에요. 성경과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쿠텐베르그 그 대학 그 문 앞에 95개 조항의 그 성경의 질문지를 써서 못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발달이 되었는데, 종교개혁을 한참 해나갈 때에 1521년도에 보름소 회의에서 이 마틴 루터를 소환을 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 캐톨릭 교회에서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하나 죽이고 마녀사냥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뒤집어 씌우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죽이는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 소환이 됐다는 것은 이제 이 마틴 루터의 운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환이 되었는데, 그때 국왕이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냐?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틴 루터 주장하고 있는 그것들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이랬어요. 내 잘못이 성경에서 증명되지 않는 한 내 주장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성경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양심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국왕 앞에서 나는 내 양심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고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계속 해나가면서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17년도에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이 개혁가들이에요. 썩어 있는 이 캐톨릭 종교를 개혁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그 개혁이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작은 집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큰 집에서 나온 작은 집이 아니고, 본래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이 되어서 AD 313년에 로마 교회의 국교가 되고, 그리고 국교가 되고 나서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유명한 정치인들, 권력자들 다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타락을 해서 AD 590년 그레고리 대제 때에 이 캐톨릭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그로부터 1000년 동안 캐톨릭 교회로 모양이 바뀌어버린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 모토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캐톨릭 큰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 큰 집이 어디냐면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이단 같은 캐톨릭이 나오게 되었고, 그 이단 같은 캐톨릭 1000년 동안 종교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가 1517년 마틴 루터와 존 칼뱅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모습을 찾고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예요. 이게 뭐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캐톨릭에서 나온 작은 집이 아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캐톨릭과 관계없는 거예요. 캐톨릭이 오히려 우리 초대교회에서 변질된 종교가 캐톨릭이에요.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성경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베델에서 이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홀로 도망가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평안히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베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며 내가 이 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서 10분지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바다나람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약속한,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그냥 못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 또 못 받고, 자꾸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 1점에 1점 변함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세겜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는 베델에 돌아오지 못하고 중간에 세겜에 머물러 버린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피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세겜이 아무리 화려하고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그 세상 앞에 장막을 치지 않고 그곳에 땅을 사지 않고 그곳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디나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야곱의 인생은 허비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야곱의 문제는 성경을 보니까 정착해서는 안 되는 곳에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누울 자리를 보고 눕자 이랬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 이 말이. 우리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데나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곳에 거주해야 돼요. 내 두 발이 있어서 어느 곳에나 갈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야 될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려야 돼요.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려야 되고, 할렐루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장소에 거주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매력적인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유목민의 생활은 피곤한 거예요. 양 몇 마리, 가축 몇 마리 끌고 그냥 매일처럼 산속을 헤매야 돼요. 사람 하나 만나볼 수 없고 문명이나 문화를 접할 기회도 없고, 그렇게 해가 지면 산에 텐트 치고 자야 되고, 양을 우리를 치고 그곳에 가두고 자야 되고, 짐승을 막아내야 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세겜에 와서 세겜을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꾸만 이 버닝썬이 떠오르더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 자꾸만 버닝썬이 떠올라. 버닝썬이 뭔지 아세요? 성리, 그 나이트클럽. 그게 자꾸만 떠올라. 내 연관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자꾸만 떠올라요. 근데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 장면은 또 버닝썬이 떠올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조차도 두어서는 안 될 곳. 근데 이 그 매력적인 도시에 이 세겜이, 그러니까 그 평생을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평생을 외롭게 고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화려한 도시에 오니까 그냥 그곳에 땅을 사버렸다니까. 나중에 그 땅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땅이 되고 그 땅에 요셉이 묻히게 되기는 해요. 그 땅을 요셉에게 주었다 이랬어요. 근데 이 유목민 생활이 고되고 힘든데 이 도시의 정착 생활이 그리운 겁니다. 만약에 정착하게 되면은 그들의 가축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이 있죠. 우유나 버터나 이런 걸 가지고 도시민들하고 무역을 할 수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돈도 만질 수 있어요. 문화생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필요한 물품들을 즉각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땅을 사고, 베크시타의 땅을 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고 그 세겜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니까 너무 편하고 떠나기가 싫은 겁니다. 그것을 떠나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리하고 좋지만 그것은 또한 유혹이 있는 곳이에요. 끊임없는 유혹에 손길을 뻗치는 거죠. 그래서 디나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됐어요. 자꾸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우리 심령이 상해, 믿는 사람 심령이 상하게 돼요.
처음에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심령이 상해서 내가 견디기 힘들어요. 롯도 보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갈 곳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 도시예요. 근데 유목민들의 마음은 도시 생활이에요. 도시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좀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어요. 택해서 가니까 거기에 사람들과 사귀고 그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들의 문명의 일을 접하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부인도 딸들도 그게 동화되어 버렸대요. 근데 그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고 그리고 그 성적인 문화에 깊숙이 동화되고 음주 문화에 어울리게 되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롯의 가정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거하면 그런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세겜의 땅을 사고 머물렀던 그것이 야곱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떠나야 돼요. 그것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롯이 떠나지 못할 때에 그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 우리는 쫙 보는 데에 이게 미혹이 되고 유혹이 많이 돼요. 듣는 데에 미혹되고 유혹돼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8절 우리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상함이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세겜 성에서 어렵지 않는 그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무엇이 상한다고요? 어려운 심령이 날마다 상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의롭게 살아야 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점점 내 마음이 상하여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대서양을 최초로 비행기로 횡단한 사람이 린드버그라는 사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로 대서양 횡단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이 린드버그가 성공했어요. 완전 영웅이 되었죠. 영웅이 되었는데 그가 영웅이 되어서 어느 날 유럽으로 건너가서 프랑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프랑스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찾아와서 린드버그에게 담배를 한 가지 줘요. 그러면서 린드버그 씨, 당신이 우리 회사 담배 한번 피우는 흉내만 한번 내주십시오. 그러면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모델로 5만 달러를 주는 겁니다. 담배 피우는 흉내만 한번 딱 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지금으로 쳐도 그게 한 6천만 원 되는데 엄청난 돈인데 평생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모아도 모으지 못할 그금인데 근데 담배 피우는 흉내 한 번만 내면은 5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린드버그가 거절했어요. 그 유혹을 거절하고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모델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것이 크리스찬들 사이에 소문이 난 겁니다. 이 린드버그가 5만 달러를 포기하고 담배 광고 모델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모금을 했는데 모금을 해서 린드버그에게 돈을 보내줬어요. 그게 10만 달러예요.
5만 달러의 2배. 할렐루야. 유혹을 이기니까 하나님 축복해버려.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가야 돼요. 오늘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처럼 그가 세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베델로 바로 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에 머물러므로 인해서 그가 당한 고난과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충격까지 실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세겜에 머무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잊지 말아야 될 곳이야.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되는데 아무데나 그냥 털썩 누워버렸대.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세겜에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큰 두려움이 빠졌고 큰 곤란에 빠졌어요. 그때 야곱이 생각난 것이 베델이에요. 베델. 20년 전에, 20년도 더 된 거죠. 사실은 뭐 바단 아람에서만 20년을 지냈으니까 오다가 숫곳에서 머물러서 또 한참을 살았고 또 세겜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적어도 한 몇 년은 살았어요. 20몇 년 전에 그가 지금 디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두려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20몇 년 전에 베델에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 그래,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우리에게 베델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예요.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가 루스였고 처음에 돌베개하고 잤던 그 지명이 루스였고 이 야곱이 그 루스를 베델로 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네 서약한 것을, 네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식구들을 이끌고 급하게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리가 크게 멀지는 않아요. 급하게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함을 입어라. 더러움을 버리라. 2절에 보니까 그러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뭘 섬겼던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방신을. 보이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문제가 드러났어요. 이게. 여러분, 야곱이 평생을 누구를 의지한 거죠?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평생을. 그의 11명의 아들들,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지만 그 11명의 아들들과 그의 부인들과 그의 딸 디나까지도 전부 누굴 의지하고 온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 줄 알았더니 그들이 누구를 의지한 거죠? 이방신을 의지했다. 이방신을.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망한 이유가 우상숭배예요. 죄 때문에. 특별히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나요?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 우리가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리 하나님 섬겼습니다. 하나님 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나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긴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거야. 그리고 포로로 나라를 망하게 북이스라엘 망하게 해버리고 남유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만 섬긴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게 숨겨있던 것이 뭐냐? 우상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만. 저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 집에 불상도 없고요. 마리아 상도 없어요. 베트남 가니까 막 가게마다 전부 우상단지, 캄보디아 가니까 가게 입구에 전부 우상단지 막 번쩍번쩍 막 네온 사인 달아놓고 전구 달아놓고 막 촛불 켜놓고 막 더러워 죽겠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요. 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 집에는 우상단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뭐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둔 것이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야. 나는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전부 우상이에요. 그거 전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자로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우상을 섬겼다. 그걸 정리해야 된다. 그걸 정리해야 돼요.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 빠진 옛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내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로 너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민수기 8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옛사람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뭘 촉구하는 거죠?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결단해야 된다. 결단.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결단해라.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로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결단하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결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응? 언제까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죽인지 밥인지 구분도 안 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언제까지? 결단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의 가족들을 모든 우상을 다 처치하고 결국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여러분 결단에 따른 순종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와야 회복이 임하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9절 한번 봅니다. 9절. 9절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오자마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세겜에서 돌아오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세겜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그야말로 가족들이 몰살당한 위기를 당하고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이 세겜에서 지금 베델로 돌아왔는데 이 성경은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세겜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겜이라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 세겜 사건이 왜 생긴 거죠? 야곱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에 없었던 이 세겜 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빨리 처리하고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야곱이 베델에 오기만 하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도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건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묵인하셨지만 그것을 이기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거기까지 싸워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거예요. 지금 20년 전에 베델에서 서약한 그 야곱을 만나서 20년 전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쏟아부어 주지 못해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안달이 나버렸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 기다리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야곱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다른 말이 없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 복이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 시작. 그리고 보니까 너무 좀 신비한 장면인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요 야곱이 도착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다른 거 네가 왜 세겜에서 그런 짓을 했느냐 뭐 이거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베델에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던 그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고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다. 놀랍지 않아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지 모른대.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모른대. 축복하시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이 하나님이 오자마자 축복하시고 바쁜 듯이 내가 지금 바쁜데도 너를 기다렸어. 이런 마음으로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자마자 내가 바빠서 나중에 보자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진정한 회복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깨닫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 하면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겠노라. 할렐루야. 다른 데 함부로 가지 말고 발이 달렸다고 아무 데나 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고 갈 곳에 가고 누울 곳에 눕고 하나님 축복이 있는 곳에 가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